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드디어 이 악의 무리들과 교회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군사들을 정비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보여줍니다. 아직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를 대항해 싸워야 하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짐승이라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짐승. 이 짐승이라는 이 표현이 13장에 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그 후에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짐승. 근데 여기서도 그냥 막연한 짐승이 아니고 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또는 말세에 짐승이 나온다. 아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또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짐승인데 여러분 그 짐승은 누구예요? 여기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비적으로 해석해요. 이건 그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에 거짓 메시아, 예? 뭐 거짓 예수님의 재림주, 예, 사람들을 속이는 영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은 사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짐승의 뿌리가 어디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바로 무저갱의 뿌리를 둔, 그러니까 사탄의 지원을 받는 또는 사탄이 보낸 자라 그런 뜻이죠.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권력을 잡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봅니다만은 경제적인 권세를 또 잡고 있고요. 또 종교의 숭배의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게 바로 그 짐승인데 그럼 그 짐승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짐승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짐승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로마 제국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바로 로마 황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섭고 거대하고 또 힘있고 무지막지한 이 짐승과 싸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계수를 해야 되겠고 또 성도들을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던 갈대를 주었다.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서 이 다림줄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갈대라는 말도 나오고 측량이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이 다림줄, 갈대는 어떤 건물을 세울 때도 그 다림줄을 놓고 건물을 세우듯이 또 반대로 건물을 헐 때도 다림줄을 놓고 건물을 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를 주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운다는 의미고 하나는 헌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뭘 헌다는 의미겠습니까? 세운다는 의미겠습니까? 여기서는 세운다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누구를 세우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른 크리스찬들을 찾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템플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계수하냐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할 때 바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사탄을 배격해서 싸울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지성소에 사는 자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장소고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소죠.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성소에 사는 대제사장들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번에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냥 믿는다고 하고 우리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말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는 사람들,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좀 무섭죠?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1절에서 본 대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들,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성전 바깥 마당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에 돈에 눈 먼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성전 뜰만 밟는 거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뜰에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산했을까? 14만 4천으로 계산했을까가 문제죠. 네,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1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사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은 그 수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냥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바깥뜰만 밟고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이방인이죠. 이 세 부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 바깥뜰에 사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자, 이제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전 바깥들만 밟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방 편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함께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짓밟을 것이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좀 나와요. 3년 6개월 나오죠. 42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60일이 나오죠.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이나 42달이나 1260일은 똑같아요. 똑같은 날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감정적 시간이다. 하루가 전령 같고 전령이 하루 같은 것도 실제 시간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두째 며느리가 성탄이 가까이 오니까 부모님 쓰시라고 그 익스프레스 메일로 달러를 한 주먹 보냈더라고요. 이게 잡으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흥분했죠. 야,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을까? 그 열어보니까 2불짜리, 은행에서 2불짜리만 구해가지고 2불짜리를 500불을 딱 붙인 거예요. 그때 전 느꼈어요. 500불, 100불짜리 5장 붙인 거 하고요. 2불짜리 250장 붙인 거 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자들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할 때는 42달 동안 그냥 짧게 느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영적 전도에서 이길 때는 1260일, 그러니까 길게 이긴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건 온전하지 못한 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낌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한 5만 명 됐다고 그래요. 5만 명.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주후 96년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 4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5만 명에서 4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면 10,000명 남았다는 거죠. 10,000명에서 바깥들 밟는 사람 제하고 나면 몇 명이 있습니까?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그냥 길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소돔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거기에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서 그 악한 소돔 땅에 널려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3절로 가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도 말했죠. 1260일이면 좀 더 길게 생각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세워서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고 했습니다만 상복입니다. 여러분 상복을 왜 입어요? 이건 죽음을 결단했다는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굵은 베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을 4절에 가서는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두 증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옛날 박태선 씨가 감람나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그 요한계시록에는 그 천사들의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하늘의 찬양을 가만히 있고 보면 앞에 나오는 문장을 해석해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11장 18절을 읽어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18절에 해석했잖아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죠. 그리고 왜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냐? 구약에서는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을 때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두 증인이다. 완벽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감람나무 또는 촛대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빌려온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또는 4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물론 여기서는 그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나타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7 촛대가 있고요. 감람나무가 있고요. 그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줘서 이 불이 타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감람나무 그리고 이 두 촛대는 바로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예언하도록 권세를 주셔요.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6절에는 엘리야처럼 예언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런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증거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껏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 사는 크리스찬과 성전 밖에 뜰만 밟는 사람과를 구별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구분할 때 딱 둘로 구분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셋으로 구분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셔요. 예, 이들을 이방인에게 줘버렸고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를 공격하는 적의 세력으로 하나님은 치부해버렸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 우리는 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안고 사는데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렸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그 존 오웬이라는 분은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경향성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영혼을 가지고 사는데 그 영혼이 늘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둘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했다고 보였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늘 바라보고 사는 그 경향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이제 그걸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옛날 죄의 경향성이 바뀌어졌을까요?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게 중요하죠.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 하는 것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건 어디예요? 세상이고 죄악이라면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옛날에 죄의 지향성을 잘라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고 그들이 위기에 고난 속에서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사울과 다윗.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냐? 여러분, 다윗의 내러티브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요, 자기가 아무리 위기에 처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범죄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이 자기를 책망할 때 즉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형입니다. 네, 사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세상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으로 나갔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스데반과 아나니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아나니아는 좋은 크리스찬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속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구분하는 이 크리스찬의 세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온전하단 말 아닙니다. 흠도 있고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 본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세상과 죄를 향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시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신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증인들이에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짐승과 함께 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가 패배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때로는 교회가 패배할 수 있어요.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망했을까요? 교회가 영원히 패배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어떻게 그런 패배 속에서 완전히 망한 속에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그 세계를 정복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냉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사람 같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해 줄 것인지,
아니면 성전 뜰만 밟는 사람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인지 두려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복을 빨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그리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고난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